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은 자들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을 많이 갖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가정이 화목한 것도 좋고, 유명해지는 것도 좋고, 다 복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면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화로 바뀌는 것을 우린 분명히 보며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복보다도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늘 유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뭔가?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가 늘 우리에게 혼란을 주지만 그것은 매우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이루셨다는 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이 나 개인에게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나의 착함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삶의 성취로서 받고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받게 되어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곧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이 되어 있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찬송의 제목이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육체의 날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여정이 뭐냐면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더 좋은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보다도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으로 품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일상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 곧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목격함으로써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더욱더 성장해가고 더욱 성숙해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모습이 무엇인고 하니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고 완성을 이루었는가 하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절정을 이루고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분의 권위, 권세가 그렇게 아버지의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의 우리의 가시적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된 지역교회 가운데서 내가 바로 교회임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항상 기억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가장 근본이면서 완성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바로 에베소서는요 1장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요약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러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신령한 복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권세, 우리의 부활,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저 그렇구나 하고 끝날 일이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냐면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현상은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것은 그냥 전보다 좀 더 착해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옛날보다 조금 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좀 더 착해졌네, 교회 다니니까 옛날보다 조금 더 사람이 나아졌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 1절은요, 본문 2장 1절은
현대 번역판들을 보면 이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고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혹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 오래된 번역본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살리셨도다를 탁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뭐 사본학의 문제, 사본학의 차이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나 혹은 우리 이 개역 한글 성경이 살리셨도다를 더 추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리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하고 유념하며 살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교훈적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과거와 지금,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아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늘 생각하고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 그것은 세상 풍조를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배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2절로 가보십시오. 그때의 너희는, 이때 너희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때 그 가운데는 뭐냐면 1절에 얘기하고 있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뭐 했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는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기는 마치 굉장히 예전에 괜찮았던 존재처럼 오해할까봐 이젠 아예 우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전부 다, 지금 전달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어떤 존재였냐면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곧 신령한 복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 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내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이 세상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 단절의 엄격함은 얼마나 엄격한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딱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같이 이불 덮고 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고 존경하는 부모이고 효자일지라도 탁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나 혼자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건 그렇게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빨리 간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에서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단절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주 그 죽음에 대해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가 죽음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그렇게 나오는 근거가 그겁니다. 일반적인 개념의 죽음도 세상과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그냥 뭐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도 제멋이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건 어떤 개념이면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따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이 현재 2022년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살던 악한 영을 따라 살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중간지대예요. 그건 그냥 악한 영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절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악한 영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구체적인 현상은 뭐냐면요,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는 어떤 것이었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겁니다.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그냥 다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각한 건 뭐냐면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싸워요. 은혜 받고 눈물 뿌리며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 먹는 것 때문에 딱투닥거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거지 아니요,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순간 지금 나는 뭘 지금 따르고 있는 거냐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 그거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건 곤란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르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것들을 자꾸만 어그러뜨리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은혜 받고 나가면서 불평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냥 이렇게 TV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다 보면은 그런 거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아프리카의 아직 문명 사회가 아닌 그런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은 지금 기억나는 게 아프리카의 카렌족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카렌족의 여인들의 미의 기준은 목이 긴 거래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목에다가 뭘 채운대요? 다 아시죠? 링을 채워요, 링을. 그래서 링 개수가 많은 여자일수록 미인인 거예요.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림을 가져올 걸 그랬어요. 다 하도 유명한 얘기에서 다 아실 줄 알았죠. 또 어떤 족속은요, 또 이 하얀 치아가 미의 기준이래 가지고 하얀 치아는 이쁘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더 하얗게 보이고 싶어 가지고 입술에다가 검은색 문신들을 하신대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떤 소녀가 이렇게 입술에 문신을 하는데 막 울어요. 마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으로 막 이렇게 문신을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막 울어요. 근데 다 한 다음에 나오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행복하대요. 왜냐면 이뻐져서. 어디 그뿐이에요? 그 아마존에 가면은 어떤 족속입니까? 카렌족이던가? 아니야, 카렌족이 아니죠. 그 아마존에 가면 어떤 족속이 있는데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들은 이 턱을 뚫어요. 그래갖고 뽀뚜루라는 그 나무를 이렇게 길쭉하게 달고 살아요. 그래서 또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그걸 하냐?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그냥 아버지도 하셨고 할아버지도 하셨고 조상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 하고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무슨 저들은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그들의 기준에서 그게 삶의 방식이고 미의 기준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명사회에서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러냐? 저도 처음 볼 때 그랬어요. 왜 저러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이게 코가 높은 게 이쁜 거래요. 그래서 코를 높여요. 이게 얄쌍해야 이쁜 거래서 막 턱을 깎아요. 막 그냥 뼈를 깎는 아픔을 참아서도 그걸 하잖아요. 우리가요. 뭐 그걸 우리가 탓할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자신감이 생긴다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럼 그걸 한번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 그러실까요? 왜 그러냐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 풍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예에 불과해요. 정말 심각한 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주로 돈, 권력, 그리고 어떤 유명함,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것을 얻으면 기분이 좋고 그것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타락해버립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현재 신령한 복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가질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있었던, 곧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도로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데요,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변화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갖는 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늘 주의하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렇게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2장 1절은 제가 준비해 왔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 나오냐면 흘러 떠내려감입니다.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감. 흘려 떠내려간다는 건 뭐냐면 생명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으니까 세상 풍조에 그저 흘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존재는 어떤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미워해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가 신령한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풍조를 배격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써 흘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령한 복받은 자인 것에 대하여 보증을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늘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이것을 붙잡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3장, 히브리서 3장을 가보면은 또 경고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성경 찾으신 분들은 한번 3장 7절을 가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랍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들은 것을 유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래요. 이때 완고해진다는 건 뭐냐면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진단 말이죠.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확 딱딱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완고해지는 겁니다. 점점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회생불능의 상태로 탁 오는 거예요. 뭐 심근경색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점점 단단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돌이 돼버려서 회생불능 상태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간단 말이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여러분 한번 뒤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항상 이러한 두려움은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혹시 이 세상 풍조에 흘려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이고 말씀도 듣고 있고 예배도 드리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늘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다가 이제는 더 이상 회생불능 상태가 되진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보세요. 2절,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내 믿음과 계속해서 연결하여 말씀을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하고 내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강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나아갈 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곧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나의 그 옛습관, 세상의 풍조를, 이 악한 세상 풍조를 여러분들이 배격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그 악한 세상 풍조를 배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요, 두 번째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놀라운 사랑받음을 기억하며 사실 줄 아셔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배격하는 것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걸 배격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배격되어지질 않습니다. 그걸 배격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길이 뭐냐면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이 부분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본문 4절로 가보시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몇 퍼센트 하나님 은혜로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0.000000000000001% 내 노력이 필요했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한 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 못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0.0000001%의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사람이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정말 멋진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참 그래요.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야 훌륭할지 모르겠고 세상적으로야 존경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참 대단하셔,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역시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구원받음, 내가 신령한 복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랑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사실은요, 사랑이 원인입니다. 사랑하심이 원인이에요. 그래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 자녀이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 가끔 자매들이 남편한테 묻잖아요. 여보, 나를 왜 사랑해? 그러고 묻잖아요. 그때 남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뭐 때문에 사랑해? 당신은 이쁘잖아.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혹은 당신은 돈이 많잖아. 이래도 큰일 나는 거고요. 그때 얘기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너니까 사랑하는 거지.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남자분들 큰 거 배웠습니다. 여보, 나 왜 사랑해? 당신 사랑하지. 널 안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사니? 그래도 왜 사랑하냐고? 그럼 사실 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로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아내로 택했지만 동시에 아내이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지?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왜 날 사랑하시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요, 세상 풍조 우린 쉽게 따라갑니다. 우린 쉽게 흘려 떠내려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망각하는 순간 우린 자꾸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만 된다고 내 요구사항을 꺼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심지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조차도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준비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그건 참 잘했어. 물론 잘하신 겁니다. 그거는요. 나 기도했었어. 잘하신 겁니다. 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겼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자녀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잘한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중생의 씻음을 주셨대요. 거듭남을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도 주셨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은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원인도 어디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길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안수 받을 때에,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회개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의 루트가 나오지만 그 모든 길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여러분? 우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우리의 육체의 날들조차도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됨도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사건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음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복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승리가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승리가 되는 이 현장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을 어떤 각오로 살게 되는가?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무엇 때문인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끔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였냐면 돈으로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문제를 만나도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하냐면 기도로 해결합니다. 전에는 뭔가 기분 나쁜 게 보면 죄송합니다. 전에는 기분 나쁘면 무엇부터 시작되냐면은 말부터 터져 나옵니다. 왜 저래 정말. 그리고 눈도 도끼가 됩니다. 그게 예전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일 때 하던 것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옛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지극히 크신 사랑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싸워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인맥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시오. 기도는 사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인데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도 했었고요, 다시 또 비가 오게끔도 했습니다. 비라는 것은 단순히 요즘 같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비가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의 비라는 것은요, 오늘날에 비교하자면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요즘 사업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되죠. 그렇죠? 사업 성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비는 그와 같은 요소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와 역사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내 온 힘을 쏟으면서 내 삶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역사로 만드시냐면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산 증거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풍성한 은혜의 증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은혜의 증거로 만들어 내십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신대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린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보여져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앞으로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사예요. 현재 우린 이미 벌써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왜 그런 권세를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그 보좌 가운데 앉히셨는가? 이유가 그거예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가 나타내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가운데에 세상 풍조를 배격하고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보좌 가운데 함께 앉히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한 그 증거로 우리를 삼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래요? 되리라 하셨어요. 너희들 증인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증인이 되리라는요,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못남과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잘못한 것에서 덤덤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못난 사람이었는데, 그런 실패자였는데 오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니들이 볼 때는 내가 지금 아직도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내 속에는 더 좋은 소망이 있고 내 안에는, 내 심령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 있으니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렇게 담담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인가? 그분의 지극히 크신 은혜, 풍성한 사랑 때문에,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음직스럽도다, 신뢰할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하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신뢰할 만한 말씀, 믿음직한 말씀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누구를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복을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거 우리도 흉내내면서 자주 얘기하죠. 아버지,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진짜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상상하십시오. 있으시죠? 막 가끔 한 명씩은요.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그게 그냥 얼떨결에 나올 고백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도 쭉 읽어보면은 이게 그냥 처음부터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초기 문서, 초기 그 글인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얘기하냐면 15장에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위대하죠.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했고, 또 옛 것들도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해요.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후대에 쓴 글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3장에 가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고 얘기합니다. 성숙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지도자들급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얘기를 하다가 나중엔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 가운데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그 마지막 문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선 드디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성숙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가면 갈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요, 난 정말 악당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죄인입니다 이 정도 차원이었다가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야, 난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이 사실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가 더 뼛속 깊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난 이거 잘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국가대표 선수들은 정말 국가대표죠.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게 잘 안 돼, 난 아직 멀었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냥 어제 배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잘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테니스를 이렇게 아이들이랑 하다 보면은 가끔 실수로 구석에 저의 강한 스매싱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3년 동안 제가 얘기를 합니다. 봤지, 나의 실력을. 맨날 공주수로 다니면서도요. 그런데 정말 테니스 대표 선수들은 어때요? 자기가 안 되는 거에 집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참 그렇습니다. 신앙의 아직 그 초보자들은 자기가 어쩌다가 한번 잘한 게 늘 기억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셨죠? 제가 하는 거요. 차마 하나님 앞에 말 못하겠고. 그러다가 성숙되어지면 뭐가 자꾸 보이냐면 내가 안 되는 게 보입니다. 잘하는 거는 잘 안 보여요. 오히려 안 되는 게 자꾸 보여서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그런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기까지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기가 그런데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도까지 되었는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 사도까지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나에게 먼저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긍휼함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의 글들과 말들을 쭉 보면은요, 주로 자기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긍휼하게 여기사,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사도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주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숙의 단계에 들었을 때에 그의 마지막 글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바로 그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조차도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타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성숙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긍휼하심 받은 것 자기에게 집중돼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목사 된 사람은 나를 이렇게 목사로 삼아주시고, 정말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못 돼가지고 이렇게 목사로 세우셔서 그냥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도 없게끔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 긍휼히 여기심조차도 누구를 향하여 가냐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세대뿐만이 아니라 후에 나중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 나중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나를 본으로 삼으신단 말이죠. 그 본은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조차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도된 삶을 살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증거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후에 믿는 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분이구나, 그분의 은혜는 놀랍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증거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세상 풍조에 흘려 떠내려갈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크신, 그 풍성한 긍휼, 풍성한 은혜에 증거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분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며 사는 사람인 것을 온 땅 가운데 또다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